안 나오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닝의 태도라고 하는 해서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전 마음공부 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3월 26일인가부터는 이제 새삼 정전 마음공부 대학을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거를 자기 일과를 등록하고 자기 체질화하고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달이 됐는데, 이제 오늘은 그 무시선법 중에서 지난번에 일상수행요법 갖고 3조 대조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시선법 마음대조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이 무시선법을 공부를 해갖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상시훈련 일과 프로젝트는 우리 자신을 개조해서 이런 데도 용신법으로 자신을 개조해서 이 세상을 개벽하는 새 세상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걸 한 복습을 해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선 공부를 하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자꾸 복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혀서 이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로 삼고 묘의로용을 삼아, 그렇죠.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짓기되 청정하면 홍과 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복습하니까 뭐 이게 친근해졌어요. 나도 좀 저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분별이 정을 의지하니에서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몸과 마음을 작용하는 바가 공정령주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이걸 이제 우리 분리자성이라고 해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지하는 공법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게 선에 강령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러니까 원래 분별착이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건 사리 연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리를 연구해서 자성을 깨닫는다. 그게 뭐냐면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깨닫는다. 우리 마음속에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고, 원래 청정해서, 청정이라는 물들지 않는 것, 생멸이 없고, 이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그 자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원래 착이 없고 원래 맑고 깨끗한 우리 자성은 어떻게 사느냐? 이 수양으로 연불자선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리 연구를 해봐야 돼요.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원래 집착이 없는, 경계도 끌리지 않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이 없는 자리가 내 속에 있다고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연구를 해서 그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거 수양을 해갖고 막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확인을 하자 이거죠. 내 마음속에 원래 경계 끌리지 않고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착도 없는 그 자리가 있다고 하니, 그 어떤 자리를 이름인가 하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공변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자리도 있고, 근데 그게 경계에 끌려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 했지 어떤 자리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요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는 그 자리를 지키고 길러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길르느냐? 허공과 같이 청정하도록 길른다. 이렇게 수양을 통해서 깨달아서 길르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수양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공부는 견성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사용해야 돼. 묘유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이게.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경계 끌리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을 작용하도록 그렇게 묘유로서 작용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리연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전 공부를 해야 되고 늘상 자기 자성을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무의식선 속에 작업취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작업취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용기 있게 취하고 불의를 용기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작업취사라고 하는데 우리 무의식선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행하는 걸로 나타나야지 그냥 마음만 이게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고 없고 그냥 아무 없는데 그냥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선이라 이거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수양을 해서 일심을 만드냐? 그게 동해갖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 잡념일 때 동하면 불의가 된다. 그래서 일심과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크게 하려면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연구해서 알으란 말이죠. 생활에 나가 착 없는 행위를 해라. 이게 무지선이에요. 생활에 나가 착 없는 생활을 해라. 이게 무지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착 없는 행, 착 없는 자리를 알아도 착 없는 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리 무의선법의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무의선법 어떻게 한 처음에는 심지가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꾸 경계에 끌리지 않아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을 얻게 하는 걸로 1번을 했으면 두 번째 무의선법은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일글에 일심만 얻도록 주의할 것이요. 요 공부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착없는 공부예요. 그냥 특별하게 연불자선 중요한 거기다만 집중할 게 아니라 좌우간 자기 하는 일에다가 일심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앗간 하는 분은 그냥 방앗간에 열심히 집중하는 게 무시선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집중해요? 얘가 떡이 품질이 좋아지면 그게 일심이 된 거고 그냥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떡이 좀 잘못됐으면 열심히 무시선을 못한 거예요. 그냥 앞치에 좌선은 잘했는데 그냥 그 떡할 때는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무시선이 뭐냐면 그 일에 열심히 해서 그를 딱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고 열심히 그게 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라는 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그 연구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저 일을 할 때도 아르마리 연구해서 이게 적중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그게 선이라 이거. 원불교선은 일심 아르마리 취사 이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딱 연구를 해서 딱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하잖아요. 일심을 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서 그걸 실천을 옮기면 이게 원불교의 사막병진선이라고 합니다. 사막병진선. 과거는 그냥 아무 생각만 없이 막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마음은 유순하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 아르마리.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불의에 끌리지 말아야 돼요. 옳지 않은데 끌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있는데 이 마지막 불의에 끌리기 이게 참 어려워요. 일심도 어렵고 아르마리도 그런데 이 불의에 끌리지 않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 보통 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위급할 때가 되면 이 불의를 딱 저지르는 거예요. 위급할 때가 불의를 그냥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어릴 때부터 이거를 인성을 바르죠. 이걸 인성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를 행하려는 일성이 있으면 어릴 때 탁 부모님이 바로 잡아줘야 돼. 예? 공부만 잘해서 안 돼요. 이게 일심 아르마리 하면 공부는 잘하죠. 마지막에 불의에 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정의를 실행하는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럴 때 무시산의 강령에 보면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이 없을 때는 잡념적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뭐지 참 불교적 선하고 조금 달라요. 불교적 선은 그냥 분리자성만 자성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 했는데 정의를 양성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겠고 일심이 동해야 정의가 된다 이랬거든요. 일심과 정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것이 행위가 뭐냐면 상시응용주의상 1조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 속에 다 들은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이 일심이에요. 일심. 온전한 정신. 일심은 온전한 정신이에요. 그걸 갖고 생각을 해서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게 취사란 말이죠. 이게 취사라는 거는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한다.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 하면 이게 동시사막이 정의를 실행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상시응용주의상 그 자체가 정의 실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왜 이거 이제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참 이 대종사님의 법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게 옛날에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요. 19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인현 일어나기 바로 그 전이란 말이죠. 그때 대각을 하시고 제자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니라. 40여 명 정도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진실하고 신신거든 9사람을 먼저 고르사. 어떤 사람을 골랐냐? 머리가 좋고 일 잘하고 그렇게 공심 있고 그게 아니라 진실하고 신심 있는 사람을 먼저 골랐다 이거예요. 응? 그 골랐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실하고 손실한 사람을 골라서 세상의 표준 제자로 내동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이 사용할 바래요. 이 천하 만물은 사람이 사용할 바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되고요? 만물이 사람을 지배하고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 그런 세상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거예요.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인도라는 건 사람이 마땅하게 걸어야 할 도리를 말해요. 사람이 갈아야 할 길은 어질고 이로운 게 어질고 정의로운 게 이게 주체가 된단 말이죠. 권모술수는 그 끝이니 자 술수를 부려서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이거 옳고 이로운 것이 끝이니 정신이 만물을 지배하고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대도가 세상에 서는 것이 당연한데 근래 주체 위가 있고 권모술수가 세상에 횡행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어. 그때 일본이 남나라 쳐들어가는 그거는 권모술수보다 더 못하지. 막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압하는 거니까 굴종시키는 거니까 그런 일은 이거 인의대도가 아닌 거죠. 권모술수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공공연하게 막 강대국도 식민지를 제거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지고 인의대도가 지금 상당히 한 거의 100여 년, 50년, 80년 이렇게 해서 바로 서고 있는 나라가 이 세계상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그 선천시대의 그 기운이 남아서 지금도 막 강자가 약자를 갖다 힘으로 억압해서 굴복시키려고 해갖고 오늘 하는 게 이게 횡행하고 있다. 이게 옳지 않은 이 우주 진리에 맞지 않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권모술수가 횡행하다.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술수를 부려하고 사람 난을 현혹시켜갖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고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인수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어릴 때부터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 교육을 어떻게든지 권모술수를 안 하도록 순수하게 잘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공을 들여. 공부하는데 공 들이는 것보다 거기다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돼. 인성에다 공을 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 할 일이 뭐냐? 바로 인의대도를 바로 잡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마음하고 뜻을 앞에서 쇠퇴해가고 있는 세도인심. 어떻게 하냐면 정신이 물질에 지배되고 그죠? 권모술수가
인위대도를 이제 이게 위에 올라서는 것은 이거를 바로잡아야겠다. 그 뜻을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창립 주인이 되라.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 하나도 그거를 고치기 어려운데 대종사님은 전 세계가 겉모술수와 물질에 지배되는 걸 전체를 고치려고 했죠. 이거는 주세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세불이기 때문에 전 세상을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우리 세사매가 목적하는 것도 전 세계가 지금 세도인심이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것이 세사매예요. 오늘도 참을 길러 참되게 살자. 진실로 살게 하자 이거예요. 이 겉모술을 뚫지 않고 진실로 살게 하자. 이것이 세사매의 근본 목적 아니에요. 저 가서 기덕이 좀 나왔더라. 이 정산종사 법의 도운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도운은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앞으로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거짓이 없고 꾸밈 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안에 실다움만 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국대로 발전되려니와 세상이 알아주게 된다 이거죠.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허장성세가 없고 실력을 갖추면 세상에 그 사람을 키우다가 다 지도자들 만들고 못 만들고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행동이 말만 못하고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행동은 아니요. 말은 막 잘해. 막 뭐 잘하는데 행동은 안 그렇게. 실이 이름만 못하고 이름은 커다란데 실이 없고 내용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고 나타난 건 잘 나타나는데 숨은 게 없어. 어느 뭐라나 험하고 거짓된 사람은 이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더라. 반드시 새로운 세상은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보다 지금 5, 60년, 70년 지났는데 정말로 그게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 있으니 이 세상에 가장 급한 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한 것이 경제 발전도 있고, 뭐죠? GNP도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올라갔대요, 그동안에. 뭐냐면, 인성을 바로잡는 일. 사람의 사회의 도덕성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종사도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 원기 74년 신년법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대종사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근래 인심을 살피시고 말씀하시기를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공부는 안 하고 도통만 하려고 하는 무리가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빨리 좀 도전 깨치겠다.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노력은 안 하고 성공하려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준비도 안 하고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요게 엄청 많아요. 삿된 생각을 갖고 대도를 갖다 막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그다음에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야. 중상모략으로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나 앞으로 시대가 밝아짐에 따라 이러한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한 것이라 오직 인도정의의 요기는만이 세상에 서게 된 대명천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밝고 밝아서 그러한 정의롭지 않은 걸 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현혹하려는 것은 다 서지 못하게 된 세상이 온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의란 의리에 맞고 옳은 떳떳한 것이다. 이거죠.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 공부기를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존심 공부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공부를 해야 된다. 대종사께서는 항상 훈련이 있으면 서전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경이라는 옛날 그 경서, 사서오경에 있는 사서오경의 서전 서무에 이제 사망은 존차심자요. 그랬거든요. 이제는 요순임금과 오임금, 타임금, 무임금은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요. 학월상도 하나라의 걸림금과 상나라의 수임금은 그냥 이게 말하면 재생능리에 빠져갖고 마음을 잃어버린 망차심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 주산정석에 설명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앞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비결이다. 좌우간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부귀 귀천 이게 순역 경계 천만 경계 중에서
평상심과 본래심을 보존해서 경계에 부동한 사람은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서 진급을 하고 불과를 얻을 것이지만 그 천만 경계 중에서 평상심과 본심을 잊고 마음의 경계에 끌려서 자영자재하는 사람은 타락과 재고로서 강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 세상의 운명이라. 나의 운명도 그렇고 내 자식의 운명도 그렇고 이 나라의 운명도 그렇다 이거죠.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건 민족 정기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옛날부터 고조선 때 민족 정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한번 무너졌어요. 언제? 신라 때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막 신라 고구려가 싸우는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지만 전쟁도 하고. 뭐가 무너졌냐?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여갖고 통일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김춘추 인성이 잘못했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도 자기 짐을 짓는 것이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결국 뭐냐? 고구려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게 인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민족 정기가 어두워진 거란 말이에요. 화랑도가 있어서 참 좋은 인성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지만 화랑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왕이 작업 취사를 욕심을 해갖고 작업 취사를 잘못했다. 그렇지. 근데 그 정신이 고려 시대 때 좀 부활을 했어요. 고려가 이제 다시 고구려를 차지하려고 막 위로 각오하기 때문에 불교를 발달시킨 인성이 해졌는 그 인성이 다시 이조시 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일제시대나 극도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면 우리 민족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이게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민족의 바른 정신을 살려내는 게 최대 과제예요. 민족 정기라고 해요. 민족 정기. 민족 정기를 우리들이 빨리 살려내서 말하면 정당하지 않고 옳은 일을 이렇게 권모술수를 쓰지 않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원형이정의 대진실 대정도형이다. 정탄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도움표 8에 나와 있는데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니 그러니까 원형이정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이 천지가 돌아가는 원리를 원형이정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생겨났다, 자라났다, 이루어졌다, 거듭고 이렇게 이 곡식이 자라났다, 추수하는 이걸 원형이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천지의 도의 떳떳한 길이니 모든 일을 갖다 순리자연하게 딱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게 노력을 해갖고 정당하게 자본도 모으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권모술을 써갖고 어떻게 해갖고 막 돈을 모으게 하면 이게 안 방법이 아니에요. 허장성세나 권모술 쓰는 폐인, 폐가 폐쇄의 원인이다.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세상이 다 망하는 거다. 이거죠. 또 그러므로 새 시대에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므로 아까 나왔잖아요. 거짓 없고 꾸미 먹고 허장성세가 없이 안으로 실력을 갖추면 그 기국대로 발전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면 여러모로 허망하고 거짓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순리 자연하고 공정한 도를 첨받아 가정사회 국가 세계 진실의 근원에서 대경대법으로 정도를 행하면 자연 성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삼에서 오늘도 참을 길로 참되게 살자라 1번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이 어릴 때 이 진실행을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100번 진실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을 익히고 진실행을 하는 거를 가르치라. 이게 워낙 스미슨 교육을 그냥 한 10번쯤 들으면 그렇게 돼요. 보니까 한 10번쯤 들은 애들은 자연히 그냥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녀 교육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을 하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지금 막 범죄지고 하는 거 봐봐요. 어디서 그렇게 어릴 때 그래 배운 거죠. 그냥 자녀들이 부모들이 돈만 벌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비뒀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성교육에서 진실행을
표준을 5가지로 좌단상타님이 잡아주셨어요. 요거를 꼭 실행을 하라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진실행이 된다. 아까 그럼 어떻게 진실행을 할 것이냐? 아까 여기서 진실행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체적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좌단상타님 요걸 정해 주셨어요. 요 5가지를 우리가 실행해서 진실행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첫째는 언행일치라. 말과 행동을 일치당기는 않게 좌우간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공부를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요거를 해야 된다. 말은 간절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그걸 못 따라간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언행일치가 참 진실의 1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대산종사님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말이 인격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말이 인격이니라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대산종사님 우리 친구 하나는 말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인격이 됩니까? 그게 맞나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맞냐? 그 사람 이중인격이다. 인격이에요. 그런데 말할 똑같은 이중인격이고 진실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 저희도 말을 한번 하면 되는데 신용지키려고 엄청 노력. 잘못 말을 해놓으면 참 곤란해요. 그러면 못할 때는 이게 바로잡고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해야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은연일치라. 홀로 있을 때나 보일 때나 일치하는 거다. 이건 참 어려워요. 홀로 있을 때하고 남이 안 볼 때하고 남 안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남 볼 때는 잘하고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일치시키라 이거죠. 이 간단한 건 뭐냐면 자기 바깥에 나가면서 옷 깨끗하게 입고 나가는데요. 자기 집은 방은 엉망을 해놓으면 이게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물건을 정리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애도 지가 집안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은연일치가 되고 이게 신기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신기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좌우간 방을 깨끗하게 하고 물건을 가지런히 하고 물론 남 안 볼 때 볼 때 하고 이게 틀리게 하라. 같게 하라 이거죠. 그보다 더한 거는 내외일치예요. 내 속마음하고 겉으로 행동이 같아야 돼요. 겉머리는 잘하는데 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르잖아요. 겉머리 막 친절하는데 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특히 양심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양심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거를 내외일치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어렵잖아요. 내외일치.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지행일치예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강의 들어가고 아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아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행동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지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또 엄청 또 책도 많이 읽었잖아요. 예비교무들은요 고시 본다고 막 책을 금강경 정전 다 읽어갖고 아는 게 박사예요 박사. 근데 행동을 보면 안 그래. 행동은 안 그래요. 맨날 일상적인 외는데 다른 사람 막 허물도 얘기하고 속으로 막 다른 사람 비판도 하고 왜 저러냐 그러고 막 분별 떨고 그런 게 지행일치가 안 되는 거라 이거죠. 각행일치는 깨달은 세계와 행동이 일치하는 세계. 깨달은 세계와 행동이 일치하는 세계다. 깨달은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깨달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안 된다. 그 원리가 있다.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딱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 양성, 설성인데 우리가 대원 견성을 못했더라도 냉간한 견성은 조금씩 많이 했어요. 마음 열어남고 이 성리 세계는 조금씩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냐? 안 옮겨진다 이거죠. 각행일치를 해야 이게 완벽한 원만구조고 주공무사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가지고 나의 진실도를 해갖고 언제 여기다 대조하는 거야. 내가 언행일치하는가, 내배일치하는가, 지행일치하는가, 각행일치하는가 이걸 대조해갖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전에 많아요. 대정경, 금강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대충 읽어도 알긴 알잖아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하잖아요.
불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그름을 말하지 말아요. 왜, 내가 6조 단경 보면요. 계속 나오는 계속. 그거는 내 제자가 아니니라.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하면 내 제자가 아니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 잘못을 보라 이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그름을 보기 위해서 내 잘못을 봐서 자기 마음을 고쳐나가면 이게 항상 진급이 되고 자기 마음은 안 고치면 남만 시비하면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비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 그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 근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게 지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진실행을 하느냐. 이 무시선법에 나와 있는 아까 이제 원리인데 이 방법을 하면 아주 좋겠어요. 우리 대종사님 누구나 알고 쉽게 이 공법을 길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단심이라고. 사단심. 무시선법 사단심. 4가지 단계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집심 공부라 그래요. 집심이란 마음을 붙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집비불타라. 소의 곱비를 붙들어서 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집비불타라는 곱비를 붙들고 이 곱비라는 코에 이렇게 목줄이 있잖아요. 그걸 딱 붙들고 놓지 않는다. 이게 집비불타라. 이게 정산중산이 해주신 말씀.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딴 데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불좌선을 할 때와 일체 때의 마음을 꽉 붙들고 외경에 끌려가지 않도록 소의 곱비를 잡고 있는 것 같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가게.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마음을 꽉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집비공부라. 그거를 무의선법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냐고 힘생한즉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끝까지 싸우는 정신. 뭐하고 싸워요? 옳지 않은 일하고 그걸 행하려는 마음하고 싸운다. 이거. 계문을 범하려는 마음하고 싸우고 욕심에 끌리는 마음하고 싸우고 하기 게으른 마음하고 싸우고 좌우간 그 마음하고 그냥 싸우는 정신으로 가라 이거죠. 뭐 귀찮은 마음하고 싸우고 뭐하고 싸워서 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진실행을 하고 뭐 마음을 붙들고 막 겉멋을 쓰지 말고 여러 개 돼 있지. 그걸 어떻게 하냐? 겉멋을 쓰려고 그러면 그 마음하고 싸우라 이거죠. 싸우는 정신. 아무리 욕심난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냐고 힘생한 점. 저는 이거 갖고 참 몇십 년간 공부를 했어요. 마음속에 끝까지 싸우는 누구?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지 못한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그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임전 못해. 물러나면 안 돼요. 자기 마음하고 싸울 때 항복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끝까지 싸우는 정. 그래서 천만 말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그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상시일기도 써야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일기도 쓰라 그러고 뭐 또 대조하라니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내중에 귀찮은 마음이 있어서 좀 그만둘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싸우는 정신을 갖고 내가 이렇게 게을르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공부심으로 갖고 이 싸우는 정신을 갖고 들여야 이게 집비불사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유튜브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유튜브 보고 싶을 때는 싸워야 되는데 항복 나는 유튜브한테 항복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유튜브 보고 싶을 때 뭐 할 때 자꾸 싸우는 정신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집비불따라 곱비를 붙들고 놓지 않나. 이게 집신공부라 이거죠. 마음을 일정 곳에 묶어둔 것으로서 소에게 곱비를 달아서 말뚝에 묶어둔 것과 같이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며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요. 이게 마음을 공부할 때 막 집중을 해갖고 딴 데로 못 가게 하는 게 이게 집심인데 그게 핵심은 그때 이제 딴 데로 빠지려는 마음하고 싸우고 그냥 딱 붙들어 매는 거죠. 싸우는 매는 것이라 대종사님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그렇게 마음을 꽉 붙들고 딴 데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부가 좀 이거 가면 사비과음에 곱비를 놔버리란 말이에요. 곱비를 놓는데
손은 관찰해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도망가려고 코피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심 공부인데 집중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자적하면서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서 망념만 제거하기를 소 길들인 이가 고삐를 놓고 소가 가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요. 고삐는 놓고 있지만 소가 딴 데로 가려면 딱 붙는다 이거죠. 고삐를 놓고 소가 가는 것을 제지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고삐를 놓고 자기 마음을 다 그냥 좀 자유를 줘요. 그러다가 잘못되려고 하면 딱 붙든다 이거죠. 그냥 엔간하고 그냥 두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위관은 관심 공부인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고 하냐. 대중 잡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면 대중 잡는 마음이 있어서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대중을 잡다가 끌린다 그러면 탁 잡아버린다 이거죠. 안 끌리면 그냥 내비두고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대중 잡다가 이렇게 너 엄한 대로 간다 그러면 딱 싸우는 정신도 나고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며 그 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이요. 근데 이게 좀 관절하다가 도망가려면 딱 잡는 거예요. 요를 합의관으로 kop비를 놓으라. 세 번째는 무심 공부라. 시시로 평소에 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거기다 놔서 맡겨본다 이거죠. 그게 끌리나 안 끌리나 봐서 끌리면 그때 다시 어떻게 돼요? 집중 관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 끌리면 좀 그냥 자유롭게 두는 거죠. 네? 두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무심 공부니 관심 공부가 쑥쑥하면 상도 놓고 본다는 상도 놓고 관한다는 바도 없고 소 길들인 이가 사람과 소가 둘이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동과정이 한결같은 것이니라 자유롭게 하는 중에 하는 것이라 모든 생각 나는 대로 다 털어버리고 오직 허공 같은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몇 개 더 버리는 거라. 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생 가도 1번, 2번밖에 못하고 요걸 못해요. 평생 가도 마음을 탁 놓고 못해요. 근데 이거를 또 나는 무심 공부한다고 그냥 자기 맨날 끌리는데 그냥 경계 속에 놨다가 완전 도망가는 이런 사람 많아요. 무행한다고 해갖고 막 제 생명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도망가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하고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한번 다 맡겨 놓는데 이 끌리나 이 관찰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심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집심하고 관심 공부를 하고 무심 공부를 한 번씩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능심 공부라. 이건 자유자재로 그냥 놓고 쓰는 거예요. 놓아도 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해서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마음을 필요한 대로 놔둘 수 있는 자유자재한 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집심하고 그 다음에 관심하고 그 다음에 무심하고 그 다음에 능심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도 된대. 수평으로. 응? 뭐냐면 이거 없어졌구나. 어떻게 하냐면요. 집심을 하다가 그냥 관심도 하다가 능심도 하고 능심하다가 다른 것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수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관심하다가 어떤 건 보면 내가 능심으로 또 했다가 이걸 네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왜 그게 없어졌는데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수직적 관계에도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자유로 불에 쓴다 이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갖고 뭘 하냐? 진실행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진실행 일심 말을 취사 진실 마음 작용을 이 사단심을 갖고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해갖고 우리가 대진실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정법 정도행을 해갖고 우리 마음을 길들여서 우리가 분리자성하지만 사막병진 해갖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공부를 해서 이 결실을 거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대조를 한 사람들은 이거 갖고 이제 이 사단심 갖고 공부되고 일심아르마를 취사 갖고 공부되고 대진실행도 공부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유무념짜리 거기다 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사단심이라고 다 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 유무념을 한번 이번 달에 한번 적어보자 이거죠. 적어봐서 이제 왜냐하면 이걸 다음에 또 하고 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좀 덜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할 거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라 몇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사단신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대진실행, 대정도행, 존신 공부 이것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좌우가는 어떻게든지 인성교육, 특히 자녀의 인성교육에 참 공을 들여갖고 참 진실행을 하게 하고 그렇게 권모술수를 쓰는 건 어릴 때부터도 이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